정일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이 지금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쓰신 많은 시 중에 어머니의 그릇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 그 받침이 시옷자가 맞나요? 기역자가 맞나요? 네, 시옷이 맞죠? 근데 이 시의 제목은 어머니의 그릇, 기역입니다. 그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그릇이라고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렇게 중얼거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고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고 배우셨다. 그래서 내가 담은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은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서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그저 사전을 통해서 쉽게 말을 찾는다.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릇이 맞느냐, 그릇이 맞느냐, 말을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말을 너무 쉽게 찾아 쓰느냐. 그래서 시인은 이 시를 이렇게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라면서도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한없이 부끄러워진다. 어머니의 그릇.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한 또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따지면서 묻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들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바로 이 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주인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율법과 같은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놓고 그릇 그렇게 해보니까 어머니의 그릇과 내 그릇 내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사전을 통해서 찾고 그렇게 말하고 삶을 통해서 빚은 말하고 그릇이 그릇과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이 사람들 포도원에 섬겼어요.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땀도 흘렸어요. 열매도 땄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없었어요. 그저 먼저 온 자들 더 받을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오고 나중 온 사람은 나중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이 사람들 지금 일 시키려고 품꾼들을 불렀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책망하셨던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무 예수님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일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기득권하고 결탁해서 모든 이득을 혼자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마치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포도원 품꾼으로 비유하자면 제일 먼저 온 사람들과 같아요. 종일 수고했어요. 누구보다 더 더위를 더 견뎠어요. 그런데 오늘 저들의 생각이, 마음이 잘못됐어요.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먼저 온 자들, 나중 온 사람들보다 더 수고했잖아요. 더 더위를 견뎠잖아요. 이 사람들 얘기가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인이 친구여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과가 오히려 좋지 못해요. 나중 온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종일 동안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십니까? 나름대로 판단했어요. 처음 된 자가 처음 되고 나중 된 자가 나중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주인은 일하게 하려고 품꾼을 부른 게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품꾼을 부른 거예요. 어찌 보면 품삯을 주고 싶어서 품꾼을 부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3시에도 나갔다 그랬고 제6시에도 나갔다 그랬고 9시에도 나갔고 제11시에도 나가서 부르셨다.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새벽 일찍 나갔고 오전 9시에 나갔고 12시에도 나갔고 3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5시에도 나가서 일하게 한 후에 오후 6시에 지금 정산을 하는 겁니다.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지금 일거리를 준 거예요. 이처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한 데 따라 품삯을 주었다기보다는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킨 것과 같아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이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과 같은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이 말씀합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아니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 너와 같이 주는 거 이건 내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먼저 온 자들 중에 더 받을 줄 알았던 사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어요. 아니,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고로 은혜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자기에 주어진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후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나중된 자의 이 입은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른 새벽에 부른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가서 부른 일꾼들 그 금액을 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세히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유가 뭐냐 다 아니까 그냥 술술술술 읽으셨으면 아마 모르실 텐데 자, 그 다음에 나가서 불꾼 일꾼들에게는 금액을 정하신 바가 없어요. 한 데나리온 말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저 상당하게 주리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신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리고 오후에 부를 때도 그저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저 들어가라. 그렇게만 얘기하셨지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나중된 자들을 생각했겠죠. 정오에 들어갔으니까
한 반 데나리온쯤 받을 것이다. 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갔으니까 그저 몇 분의 1 아니 10분의 1 그것만 받아도 나는 충분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오늘 나중된 자가 입은 은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나중된 자가 입은 은혜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아 수지 맞았다. 땡 잡았다. 오늘 정말 재수 한번 끝내주게 좋네. 그게 나중 은혜 입은 자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적어도 나중된 자가 입은 은혜 그것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적인 은총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옥과 같은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게 나중된 자가 입은 은혜예요.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말로 표현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은총이었어요. 주인과 나 오직 그 수직적인 은혜만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나중된 자가 입은 은혜입니다. 포도를 얼마나 땄느냐,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만큼 땀을 흘렸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허락받고 지금 이 예화를 사용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셔서 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최근 좀 힘든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제가 위로해 드리려고 집사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했더니 이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잠깐 좀 힘들었는데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다 2층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1층 사는 사람하고 우리가 다르잖아요. 이거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목사님 저 중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하면서 고학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 둘 중에 하나 아닐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더 일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 연단과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저 단단하게 하시려고 힘든 일 시키시면 그것도 고마운 일이고. 목사님 전 새벽마다 일어나면은요 새벽 기도 하러 올 때 이게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십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말에 그 어감을 잘 못 알아들으셨죠? 저랑 이 집사님은 알아요. 왠 줄 아세요? 이 집사님이 죄송하지만 하시는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저녁마다 술자리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새벽마다 알람도 켜지 않았는데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새날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나중된 자가 입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만나서 집사님 나 이번 주일날 본문이 이러고 제목이 그래서 예화가 필요한데 집사님 예화 좀 씁시다. 여러분 자기 밥그릇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하나님의 그릇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이 집사님이 그 집사님 밥그릇 생각했다면 화가 나셨겠죠. 억울했겠죠. 참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릇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사전 찾아본다고 찾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몸으로 배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어머니의 그릇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해진다는 그 시윤과 같이 이 집사님도 하나님의 그릇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감사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해질 수 있을까? 자기 밥그릇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릇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 주인한테 감사하는 그 종 말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종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주인의 밭을 갈았어요. 그리고 양을 쳤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온종일 밭을 갈고 주인의 양을 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자, 이제 이 종을 주인이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참 수고했다고. 이제는 좀 밟히고 여기 좀 편안하게 쉬라고. 내가 저녁을 한번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종이 행복하겠어요? 물론 약간의 행복은 있겠죠. 칭찬과 보상이 있었으니까는요. 그러나 여러분, 보상과 칭찬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아주 작은 기쁨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수고한 이 종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또 다시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또 잡수실 때는 옆에서 그걸 시중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다 행한 후에야 밥을 한술 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자고로 이 종의 마음과 수준에 따라 상황은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아무리 주인이라도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가 충성된 종이라면, 은혜를 입은 종이라면 무한한 감격을 누린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니 명한 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귀한 주인을 모시고 있어요. 게다가 이 주인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 더 온전한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먼저 된 자들에게는 애석하게도 이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자기 밥그릇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때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여,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한 일 했다고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은 나중된 자들에게도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지식이 있든 없든 경험이 있든 없든 그대로 충성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런 나중된 자가 입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야 되겠어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그릇이겠죠. 그릇이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 밥그릇만 생각해요. 그러면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놓고 원래 잠깐 생각했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웃으시기 없기. 역전의 명수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어감이 주보에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전의 명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도 역전시키시고 반대로도 역전시키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계속 높이세요. 역전의 명수 하나님. 예수님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물리치시고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죄인된 세리의 기도를 높이 들어주셨어요.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하는 좋지 않은 오명을 들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잘못된 별명을 얻으셨어요. 그러나 그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나오라고 품삯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 역전의 명수시죠. 그 역전의 명수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20여 분 동안 말씀드린 이야기는 어쩌면 서론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장터의 논리와 포도원의 논리는 완전히 달라요. 문법도 달라요. 계산법도 달라요. 셈법이 달라요.
새벽 시간 9시, 12시, 3시, 5시 이거 다 장터의 시간이에요. 장터의 논리예요. 장터의 문법이에요. 세상 논리예요. 세상 계산법이에요. 포도원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장터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포도원의 논리와 계산법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세상과 달라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새벽 시간 9시, 12시, 3시, 5시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게 장터 사람들이에요. 많이 일한 사람, 적게 일한 사람. 이게 장터의 논리라니까요. 서울 사람, 지방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장터의 계산법이에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포도원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포도를 따지 않으면 내일 장마가 지면 1년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게 포도원의 계산법이에요. 이게 포도원의 논리예요. 그런데 오늘 먼저 온 자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 몸은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데 마음은 장터에 있는 사람이에요. 생각은 장터 사람과 똑같아요. 계산법이 장터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들 포도원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장터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장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억울한 사람, 북한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함께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장터에 속한 사람들 계속 싸우죠, 여러분. 여의도에서도 싸우고 나라끼리도 싸우고 외교적으로도 싸우고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싸우고 가정에서도 싸우고 일터에서도 싸우고. 왜요? 장터의 문법이거든요. 장토의 계산법이거든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집주인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과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장토의 논리가 있었는가? 천국을 아는 사람 서로 사랑해요. 서로 화목해요. 다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요. 이게 포도원에 속한 사람입니다. 몸만 포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그의 생각도 그의 판단도 계산법도 문법도 다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을 품은 자로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오늘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다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터의 논리와 계산법에서 벗어나 포도원의 은혜 앞에 또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은 천국의 기쁨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오늘 이 땅을 살지만 아니 하늘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